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참되고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인지 CBS 올포원에서 긴급 점검에 아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성경 사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구할까?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어떤 곳이라고?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상황에 얼마나 죄악이 컸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어떤 도시인지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얼마나 그랬을까 네.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찬란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 멸망의 대명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스토리 이야기가 좀 와닿았던 게 하나님 여기에 단 몇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아니 의인이 있을 텐데 왜 그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의인조차도 다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좀 무섭구나.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인도 다 쓸어버리신다고 롯이 아내는 그냥 뒤돌아보기만 했는데 소금 기둥으로 만드시고 조금 하나님 조금 마음이 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너무 무서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목사님 같으시면 소돔과 고모라 구하실 수 있으신가요? 뭐 있으니까 우리가 나왔죠. 오, 야, 목사님. 든든합니다. 네, 차 왜 목사님 아무 말이 없어요? 같이 구하셔야 되는데. 네. 몇 사람은 구해야 되겠죠. 몇 사람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 어벤져스. 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대체 어떤 곳이었고 또 누가 그곳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 목사님의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우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두 번 우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셨을까요? 첫 번째는 나자로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위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한 나자로는 죽으지 나흘이 돼도 살아났고, 눈물로 기도하신 도시 예루살렘은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보고 싶은 성지, 사랑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했을까요? 우리가 레온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거우니, 이게 무겁다, 헤비란 뜻도 있지만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뉴머러스라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죄의 수를 나열해 놨습니다. 16장 49절 50절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제 나옵니다.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굉장히 많은 죄가 나열이 되죠.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교만함,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음, 거만함, 가증한, 이 가증한이란 토에바라는 히브리 말은 성적인 일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굉장히 많은 죄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적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소도마이트란 단어를 씁니다. 이게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소돔과 이 고모라는 이게 죄는 많았는데 도시를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사람은 없었어요.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그 이후로 이제 10명이라는 숫자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드는, 회당을 만드는 최소 숫자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죄악이 무거운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아직도 있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잘 사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음행과 우상으로 찌든 도시였어요. 거기엔 약 1000명 정도 되는 성전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 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온 우상들이 백화점처럼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왜 안 망했을까요? 여기는 10명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너무 막 핍박을 받으니까 그리스보라는 집에 머물던 날 하나님이 환상으로 직접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 성읍에는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주님이 고린도 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 여기에는 내 백성이 많아 그런 거예요. 고린도도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타락했었죠. 그래서 영어로 고린다이즈라는 단어가 똑같이 소도마이트처럼 성적인 타락이 심한 상태를 고린다이즈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돔도 고린도도 뭐 막상막하였습니다. 다른 점은 여기 기도하는 10명이 없었고 여기는 하나님 눈에 야 기도하는 내 백성이 많아. 그래서 고린도는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없는가, 멸망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이게 결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도시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도시를 변화시킨 그런 곳이 많아요. 제가 가본 데만 한번 얘기할게요. 캘리포니아 가면 해멧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우상으로 찌든 그러니까 원주민 인디안들이 거기서 서로 사륙하고 사람을 바쳐서 제사 지내고, 그래서 온 동네가 마약인 곳에 밥 베케트 목사님 부부가 42년 전에 들어가세요. 개척을 하셨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두 부부가 이제 떠나자 가방을 싸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에게 이 도시를 버리지 말고 여기서 이 도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해주겠냐 부탁하시더래요. 그때 바펜케스 부사님이 우리 사모도 똑같은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 여보 여기 남아서 이렇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 그랬더니 이 사모님에게도 똑같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두 부부가 헤메시란 도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들 의욕상실한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을 모아서 연합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이제 학교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요 막 갱들이 와서 회개하고 막 이렇게 인디안 주술사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드웰링 플레이스 철치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제가 직접 가서 목사님의 특강도 듣고 그 도시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그 목사님들 여러분이 이 영적 분위기가 다른 걸 느끼냐고 그랬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에도 눈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자기가 사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날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린도를 위해서 바울과 또 그의 동료들이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대한민국 땅에 이 열방에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흔히 소돔과 고모라 악한 도시고 지옥의 모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얼마나 못됐으면 하나님에게 심판받아가지고 도시 자체가 지구상에서 흔적이 없이 사라졌을까? 참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본문을 조금 깊이 들여다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너 어떤 곳이냐? 악한 도시고 큰 죄인으로 이미 악명이 높았더라고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미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원성이 너무 컸고 죄악의 심이 무겁다는 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내려오십니다. 재차 확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때는 패려고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듣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확인하려고 오신 거죠. 그랬더니 진짜 그랬어요. 부르짖음이 들렸다. ጼ아카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 용어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구원을 호소할 때 하는 외침이에요. 주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학대받는 자,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 못 살겠다. 이게 ጼ아카입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닌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부르짖음과 죄악의 도시, 억울한 자들의 탄식 소리가 가득 찬 도시,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면 뭔 잘못했나? 왜 멸망당했나?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저는 이 당신의 친구라는 요 타이틀이 너무나 좀 따오고 싶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친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제 더 두고 볼 수 없는데 너한테 미리 내가 한번 언제 할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아서죠. 그래서 거기서 흥정이 시작되는데 50명이나 되는 의인이 있다면 아니 어떻게 악인과 더불어 의인까지 치려고 하십니까? 50명이나 있어? 야 그러면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많이 질렀어. 그렇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어찌 보면은 너 지금 장난하니? 그런 건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야 10명이나 있어? 그럼 괜찮아. 10명이나 있어? 하나님은 지금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10명이 없어요. 10명이라는 것, 아까 우리 이건우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10명이나 있어? 그러면은 1명 하면 어떨까? 롯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10명에서 그쳤어요. 10명이라는 단위는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최소 기준입니다. 한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최소 단위 10명이에요. 10명은 있어야 그 조직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유대인 회당도 최소 10명이 있어야 성립이 돼요. 합법적인 결혼, 합법적인 장례식도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명은 공동체의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10명이 깨지면 개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최소 단위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죄악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요걸 또 들어가 보겠어요.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을 노소가 때로 몰려와서 위협합니다. 요게 죄악인데 그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5절에 롯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요 상관하리라는 말이 이게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말인데 남자가 여자를 안다 그러면은 동침하는 걸 말해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를 알고 가인을 낳아요. 그 단어예요. 그런데 남녀노소가 다 와가지고 그에게 지금 우리가 상관하리라라는 말은 여기에는 집단적 성폭력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나그네에 대한 폭력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폭력. 에스겔 예언자가 이 본문을 언급하고 있어요. 소돔의 죄악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언급이 돼요. 내가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 두 가지죠. 집단적 성폭력. 두 번째는 나그네, 약자에 대한 폭력. 요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면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나그네 환대, 약자 환대 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소돔의 잘못은 힘 있는 자가 약자에게 폭력과 불의를 행했다. 요게 소돔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10명의 의인을 찾았습니다. 10명의 의인이란 다른 이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10명의 그 사람들을 이 의인 10명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이게 의인 10명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 바로 자기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 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누가 구하느냐? 약자들을 환대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10명.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도시는 하나님이 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 다른 접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장벽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부를 추구하고 내주기는 거의 하지 않는 삶. 또 하나는 상대와 다리를 놓고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적절한 정도만 추구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내주는 삶. 요 후자의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다리를 놓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를 환영하고 적절한 정도만 추구하며 궁핍한 사람에게 관대하며 환대하는 그런 삶, 그런 의인 10명의 삶,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아쉬운 장면들 몇 장면이 있어요. 그냥 감정이 크게 이입되는.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생도를 꿈꾸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일찍 죽어버려서 이제 과부가 된 그 선지생도 아내와 그 어려운 살림의 두 아들 이제 빚쟁이한테 넘겨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 목사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잘한 사건,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더니 그릇을 막 빌려왔어요, 이웃에게. 그때 기름을 부었더니 희한하게 그 그릇에 꽉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더니 이제 그릇에 모든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찾아 멈춰버린. 어렸을 때부터 저만 그런가요? 빨간 다라이가 생각나는 건 좀만 더 빌리지. 막 이런 아쉬움.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속해 있는 멸망했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아까 멋진 흥정이라는 표현하셨는데 하나님과 흥정에 들어가요. 한 5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억울하잖아요. 그럼 내가 절대로 그 50명 때문에 멸하지 않을게. 그래요? 거기서 또 한 번 45, 40, 40 경매처럼 35, 30, 20, 10. 자, 여기서 오늘 성경은 10에서 멈췄어요. 10명만 찾아라. 그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차 목사님께서 그 10명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 어렸을 때 감정이입돼서 한 번만 더 물어보지. 5명. 나는 아예 통 크게 그냥 한 명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것도 억울함 아니에요? 뭐 10명은 억울하고 한 명은 괜찮아요? 그것도 그럼 한 명만 의로운 자가 그 땅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한 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보자 하니까 너 참 뻔뻔하구나. 넌 이게 문제야. 늘 선을 넘는다니까. 그러면서 막 꾸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명, 저 같은 한 명 또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봐서 그럼 한 명까지 물어봤으면 어땠을 것 같은가? 성경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의 직전에 있는데 심판의 칼날의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만약에 진리대로 정의대로 하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런데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찌 보면 오늘 아브람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시대의 죄악과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한 애통하는 기도, 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룩함의 공간을 확보하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신앙의 용사,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있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거룩함의 장소를 확보하고 오늘도 죽어간 영혼을 향해 간절히 울부짖으며 이 시대와 민족과 또 우리 성읍을 위하여 눈물 뿌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자 한 사람이 있다면, 또 오늘도 어떠한 시대적 유행과 타락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내고 끝까지 그 거룩의 영역을 지켜내는 신앙의 믿음의 용사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멸망을 눈앞에 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요 니느웨처럼 회복되는 도시, 예루살렘처럼 무너졌다 다시 소망이 있는 도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며 목사의 역할이며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저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삶 근처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직장, 또 가정, 사회, 또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니느웨와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의무이자 명령은 오늘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성읍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에 대해 회개하고
거룩함의 장소를 그 공간을 확보하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이 방송을 통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죄에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서 거룩함을 상실한 삶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예전에 사라진 그 도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곁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길은 애초부터 좀 없었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간절히 드리는 질문 타임! 조금 높아요, 우리는. 네. 아, 괜찮네요. 먼저 이건호 목사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네. 아무리 뭐 의인이 없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뭐 곳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의인된 성도님들께서.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자살률이 높고 왜 뭐가 힘들어서 술을 그렇게 먹고 왜 헬 조선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나라가 그 고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아봤는데 그 기간에 LA란 도시는 왜 밤에 나가면 총 맞아 죽나? 그게 이제 LA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이걸 풀기 위해서 뭐 예수 대행진 전 교회가 띠를 돌면서 금식기도 10년을 거기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큰 대형 교회들이 주도해서 10년을 했거든요. 10년 있다 결과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도했던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금식하고 교회가 기도한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일날의 크리스찬과 월요일날의 크리스찬이 따로따로 국밥이다. 성도들이 주일날은 거룩한 척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따로따로 엉망진창의 삶이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1000만이나 있지만은 아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스며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천만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16세기에 유럽에는 이 나라 크리스찬들 2,000명만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가 변한다.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걸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의 항상 가방 속에는 프랑스 말로 된 성경책과 시편으로 만든 찬송가가 가득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카톨릭 그 왕들이 정치를 잡으면서 이분들이 전 유럽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간 나라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대표적으로 제네바 되게 이쁘잖아요. 제네바 진짜 신혼여행 많이 갑니다. 근데 16세기 제네바는 별명이 있었어요. 유럽의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아주 사창가였고 아주 더러웠고 아주 그 질병이 많은 그곳에 프랑스 위그노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요. 그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를 전부 다 말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계 산업을 일으켜서 스위스 시계가 유명해지고 제네바 저 가봤는데 진짜 천국이에요. 이분들이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정치를 만들고 유명한 벤츠 자동차, 바이엘 아스피린 이분들이 만들죠. 영국으로 건너와서 산업혁명에 그분들이 불을 놓습니다. 그때 그래서 유럽에는 하여튼 프랑스 크리스찬들 같이 소명의식에 가득하고 직업의식이 가득한 2,000명만 우리 도시에 오면 우리 도시 산다. 이런 말이 유럽에 쫙 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아니라 이런 2,000명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한 거겠죠. 또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되는 대목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삶과 좀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맞아. 그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고 또 롯이 시대 때도 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 짓다가 갑자기 유황불이 내려지고 이렇게 평범한 날을 언급하시면서 인자의 날에도 같은 일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차준희 목사님 혹시 그날이 지금은 아니겠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결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레온이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이요? 아니. 어떡하지? 오늘 결혼해야 되겠네. 네, 그 선포 목사님 해주시고. 성경에도 주님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답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죠.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임할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당장 종말이 올 수 있다. 라고 해서 나의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심판대 앞에 내가 설 수 있겠는가?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는 우리한테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닐까.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인생 헛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려요. 그때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데 그 기준이 딴 거 아니에요. 본문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6가지 행동이에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찾아봤니? 그게 나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 사람은 양으로, 그것을 외면한 사람은 염소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무슨 뭐 교회 무슨 직분이니, 너 교회에서 무슨 일 했니, 뭐 구원 받았니, 뭐 이거 안 따지고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저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약자들을 위해서 뭔 일 하다 왔니?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일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스튜디오 분위기가. 반성하게 되네요. 네.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네, 하면서 우리 안호성 목사님, 저는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 있잖아, 어릴 때. 지금도 저도 그러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어요. 보지 말라고 하면 보고 싶고. 그건 나이 들어도 그래. 아 그래요? 철을 들어라 해도 안 들고 싶고 막 이러는 것처럼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아니 뒤를 보지 말라고 하면 보고 싶어 미쳐버리겠어요. 봤단 말이에요. 요거 한 번 봤다고 그대로. 끝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잔인해 보이고 또 그 여자는 되게 우리가 볼 때 그냥 아이고 저 미련한 여자 왜 돌아봐서 근데 내가 한번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롯의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곳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되게 나쁜 여자라고 정죄해버리기 쉽지만 이게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나랑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아끼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악한 막 우상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정말 고향 같은. 네, 버리기 아까운 것들과 너무너무 이제 편안한 것들, 정든 것들, 그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관념으로 봐서 죄도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그 미련에 대해서 그 굉장히 강하게
논조로 금지시키시거든요. 사역자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고 누가복음 17장 예수님 이건 제 설교 예수님 설교예요. 너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경고하시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오늘도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대충 내 신앙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사회적 약자나 또 땅끝까지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뭐 먼 곳에 있지 않고요. 우리 자녀들일 수 있고 자녀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2.8%도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이라 불려지는 그러니까 3% 미만의 그 종족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오늘도 악한 영향력이나 신앙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를 악물고라도 그 세상적 양다리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이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전 여기서 내린 결론, 내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더러운 이 욕망들이 내 안에 끓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향력 혹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누리고 참 풍족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힘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오늘부터 다짐합니다. 저도 고개가 돌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 딸들이 이제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베나미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잖아요.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역사를 흘려가는 시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기회, 하나님께서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한번 이 죄악을 한번 내가 진짜인지 살펴보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모르셨을까? 실은 그건 진짜로 내가 조사차 왔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고 롯에게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 또 제 목회에 항상 이제 우리 항상 keep going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냥 끊임없이 전진하며 우리 끝까지 나가는 그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겠다. 아니 제가 먼저 되겠다라고 회개합니다. 네. 하나만 좀 부연할게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나? 그 롯과하고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날 때 우르를 떠나고 그다음에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롯을 양자로 드린 거예요. 양자로 들여서 모든 재산을 롯에게 넘겨주는 건데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서로 재산이 너무 많이 불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종들끼리 다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적절히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땅에 가서 너가 택하면 네가 먼저 가라. 근데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풍족했어요. 원래 순서라면 그래도 아브라함 택하시고 제가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롯은 자기가 택했어요. 눈에 보기 좋은 것. 거길 택했는데 택하자마자 풍족한 도시입니다. 근데 바로 13장 13절에 죄악의 도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롯의 눈에는 물질적 풍요함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아까 제가 16장 49절에 소돔 고모라의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교만함, 풍족함, 태평함 이거예요. 교만함, 풍족함, 태평함이 있었다. 이것에 익숙해진 거죠. 롯의 아내가.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롯이 의인 안에 들어갔던 거는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천막에서. 창세기 18장에서. 롯도 대접합니다. 그거 하나가 그 당시 대표적인 약자들. 유목민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약자는 나그네거든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약자들을 환대하는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환대라고 하는 건 내 걸 나눠야 된단 말이죠. 나누는 거를 아까워하는 게 소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내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고 그거를 버리지 못한 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태평함, 그다음에 풍족함, 교만함 이거에 안주하는 순간 거기서 굳어버릴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모를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또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그 마음은 없었을까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조금 섬뜩해지는 대목이에요. 네. 그 목사님 세 분께 각각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건우 목사님께는 지금 시대와 고린도 시대의 차이는 무엇인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안호성 목사님은 지금 시대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세신다면 지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그 차준희 목사님께는 그 나그네와 약자를 환대하는 것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만큼 정말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첫 질문. 네, 뭐 짧게 해야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만큼 고린도라는 도시도 아주 죄악에 관연했다고 말씀드렸고, 고린도스럽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죄악을 지금 영어로 지금도 쓰는 것만큼 아주 타락한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래도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어. 그 백성들이 남아서 남은 자라고 그러죠. 남은 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고린도가 지금까지 있고, 또 고린도 다녀온 분들 얘기면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있어서 일대 목사 바울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은 그 밤 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제가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지만 지금 대구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고린도 교회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답하면 되겠죠. 의인 지금 그러면 멸망하겠냐? 아마 대답은 현찮아도 아마 질문으로서는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관심사니까. 이제 멸망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쓸어 엎으시거나 멸망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 우리가 의로움이 가득 차서 혹은 우리가 싹 다 변해서 이렇게 희망이 있다기보다는 그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또 훨씬 더 커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시대의 조롱이 항상 있었거든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야, 그 하나님 심판이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주의 날이 더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실은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너무 눈물이 나요. 나 때문이구나.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멸망보다는 그 전에 우리의 회개가 앞서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 들어요. 교만함, 풍족함, 이런 마음들이, 익숙함이 이게 바로 내 마음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때 하나님께 정말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이, 오늘도 이 방송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연히 채널 돌린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아니 당신에게 주시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한테 주신 질문이 나그네와 약자를 환대하는 게 구원과 생존만큼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런 건데 제가 오늘 그 일관되게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나그네 환대, 나그네를 억압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책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조수아 지프라는 사람이 신약학자예요. 근데 2017년에 쓴 책인데 우리말로 2019년에 번역이 됐어요.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인데 신약학자예요. 이분은요. 이분이 환대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다. 환대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풍성하고 지속적인 환대를 베풀어 주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신적 환대를 기초해서 자기 백성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분이다. 근데 그 환대가 구원의 문제에도 필수적이다. 이건 이분의 주장이에요.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환대랑 직결된다라는 건 조금 검증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신약학자가 지금 구원의 문제에 환대까지 집어넣어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환대로 인해 노년기에 아들을 얻게 되었고 롯은 그의 환대와 경건으로 인해 소돔에 내려진 불과 유황 심판 때 구원을 받았다. 기생 라합도 그녀의 믿음과 환대로 인해 여리고성 공략 때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지금 환대가 강조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건호 목사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좋습니다. 저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환대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한국 변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기도대로 사라지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기적인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기도할 때는 은혜스러운데 끝나고 나서는 정말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믿음과 환대라는 부분, 이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분명히 이 본문과 연결은 돼요. 그렇잖아요. 약자들을 어떻게 돌봤니?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과 환대를 직결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가는 과정 속에 환대라고 하는 것은 배제될 수 없다. 필요한 부분이. 고로 우리 삶은 기도한 바대로 살아내는 것, 약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저는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도 그렇죠. 목숨 걸고 사랑하지만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기독교의 그냥 어찌 보면 근본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나안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지리적이나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오늘 두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시대는 갑질이 더 횡행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권력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 명령이니까 이건 무조건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대로 순종한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거꾸로 그것에 대하여 오늘도 무반응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닐까. 우리에게 무슨 의인이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냥 좀 덜 드러난 죄인과 더 드러난 죄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뿐이지. 저는 뭐 우리가 뭐가 달라요? 뉴스에 나온 분이나 안 나온 저나. 그러니까 덜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차이가 있고 마지막에는 은혜 받은 죄인이냐, 은혜 받지 못한 죄인이냐. 즉 용서받은 죄인이냐, 용서받지 아직 못한 죄인이냐. 그러니까 오늘도 그 기준 딱 명확한 선이 있죠. 그 기준은 회개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내 마음과 우리 교회와 또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 순종의 땅,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회복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하고 나서 또 다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안호성 목사님 네모 안에 뭘 넣으시겠어요? 갑자기 생각나요. 공포탄이다. 공포탄. 그때도 그랬고 미리 알려주신 거고 또 신약 시대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또 그거를 사용해서 빵 정신 차려.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성경과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공포탄은요 네. 똑같이 총기처럼 보이고 발사의 모양과 소리는 똑같아도 살생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경고의 목적이거든요. 네. 공포탄 같은 이 소리 잘 듣고 저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시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멈춰진 교회와 목회자 거기가 소돔이라면 오늘도 빨리 돌이켜 가나안 땅 네.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나에게 있어서는 약자 환대다. 약자 환대다. 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네. 시점 일가. 소돔과 고모라는 경종이다. 경종이다. 내가 네. 사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되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해라. 그런 경종이다. 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오늘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부터. 저는 소돔과 고모라는 나에게 나다. 내 자신이다. 내 마음이다.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셨나 봐요. 제 안에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것들이 많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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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님. 네, 소돔과 고모라는 제게 겨 묻은 개다. 저는 똥 묻은 개고요. 그래서 먼저 나무라기 전에 나 냄새. 자신을 돌아봐야겠다. 네. 네. 저는 좀 역설적인 표현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성장하지 않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잘못된 성장은 아무 의미가 없고 성공의 요인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레오나 너 너무 거만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를 느꼈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는 나에게 도미노다. 음. 탐욕과 그런 욕심에 대한 작은 흔들림이 결국엔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로지 아내처럼 이렇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딱 이렇게 꼿꼿이 내 자신을 세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다 해서 네. 도미노다. 공포탄 빵! 네. 자,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네.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소금 기둥 되지 말고 10명의 의인들로 모두가 꼭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